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내용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디료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거리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그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너희가 이 말을 듣고 꿈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우리가 곤란하여 해만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 동안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정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직계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이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어느 소유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네. 어린이 설교 시간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한 주간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답답하게 지내셨죠? 네. 마스크 쓰고 이렇게 말을 해보니까요. 엄청 힘드네요. 계속 숨쉬기도 힘들고요. 말하기도 많이 불편해요. 여러분도 잘 참고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줄 믿어요. 네. 오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옛날 얘기인데요. 옛날에 어느 마을에 한 친구가 이사를 왔어요. 그 친구 이름은요. 복음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왔을 때요. 이 친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보면 웃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인사하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먼저 도와주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서서 먼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이렇게 일했어요. 근데 이런 친구의 모습을 보는 게 처음에 그 동네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 되게 낯설었어요. 왜냐면요. 이 복음이가 이사 오기 전까지는요. 그 동네에서 제일 힘세고 인기 있는 친구는요.
황금이라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요, 돈도 많았고요, 욕심이 많아서요, 뭘 가지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챙기고, 그리고 또 자기 거를 뺏기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다 얻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 욕도 하고, 다른 사람 비난도 하고,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자기 말을 잘 듣는 그런 친구들한테는요, 이 친구들이 보지도 못하는 아주 좋은 장난감, 그리고 아주 맛있는 음식, 과자, 음료수, 사탕, 이런 것들을요, 친구들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친구들은요, 황금이가 시키는 말들을 아주 잘 들으면 자기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장난감, 음료수, 달콤한 과자들을 먹을 수 있는 것, 이 이유 때문에 황금이 옆에 가까이 있었어요. 그리고 황금이 말을 들었답니다. 그랬던 그 친구들 중에 몇몇이 이 복음이와 친하게 되고, 처음엔 낯섰던 이 복음이랑 함께 있는 게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황금이가 시키는 대로 나쁜 짓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저 복음이랑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고 항상 기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칭찬도 많이 받고 이런 일들만 했어요. 그러자 황금이는요, 복음이가 싫어졌어요. 왜냐면요, 자기 친구들을 한두 명씩 데려가요. 그래서 자기 친구를 뺏기는 게 너무 싫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또 자기 말을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황금이가 자기 옆에 모여있는 대부분의 그 동네 아이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니들 잘 들어. 복음이는 아주 나쁜 친구다. 왜 그런지 알아? 그 친구는 너희를 아주 힘들게 만들 거야. 왜냐면 봐봐, 복음이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해. 그리고 도와줄 필요가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아줌마나 할머니나 임신한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그 짐도 다 도와준다. 그리고 봐라, 거짓말도 안 해. 그러니까 거짓말 하면은 다른 사람 놀릴 수 있고, 다른 사람 거짓말해서 그 사람 물건을 뺏을 수도 있는데, 너 원하는 물건들을 못 가질 수 있어. 봐봐, 복음이랑 이렇게 살면, 같이 놀면 얼마나 힘들어지겠냐? 그리고 결정적으로 봐라, 너 복음이랑 계속 놀고 그러면 나만 갖고 있는 죄송합니다. 나만 갖고 있는 이 달콤한 과자, 사탕, 음식, 그리고 재미나고 너무너무 재밌어서 갖고 놀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이 장난감도 니들 못 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야, 복음이 얼마나 나쁜 애니? 걔랑 놀지 마. 그래서 앞으로 복음이는 나쁜 애라고 소문내고 다녀. 알았지? 그리고 또 한두 명에게 과자와 장난감을 놀게 해줬어요. 그러자 아이들은 그 사탕과 그 음식과 장난감 가지고 놀고 싶어서 모두 그렇게 서근서근 얘기하고 다녔어요. 복음이는 나쁜 애래. 야, 쟤랑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인생을 산대. 그 얘기를 들은 복음이를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마을의 다른 아이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이 말을 하고 다녔대요. 와, 복음이는 알고 봤더니 나쁜 애래. 쟤는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는 애래.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이 복음이는 나쁜 아이야 라고 말하고 다니니까 복음이는 진짜 나쁜 아이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옳은 거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속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이고, 그리고 좀 어려운 말인가요? 혼란스럽게 하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그런 사실을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말을 전적으로 다 그냥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옳은 거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옳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옳아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한테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도 거짓 우상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한 바울 선생님과 그 동료들을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야! 하고 얘기하고 떠들고 다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우리가 내용이 나와요. 19장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 이야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 선생님은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혼란되고 악하고 욕심 가득한 그런 내용들을 본받지 마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은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말을 믿고 따르려고 할 때, 특별히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손가락질과 그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은 그 친구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나 이 말 저 말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말을 듣는 그 친구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또한 평가하신다는 것을,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옳다, 이것이 옳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진리고 사실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그것을 쫓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고 진리임을 저희로 더욱더 많이 깨달아가는 저와 저희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러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문정신 목사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가 아주 확산이 많이 되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상반기를 거쳐오면서 저희로 하여금 작은 교회임에도 여러 그 준비들을 하게 하시고 또 시도도 하게 하고 또 그에 합당한 기술을 가진 분들도 또 저희 가운데 두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은 미중유의 일이라 그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모습을 달리할 뿐 여러 어려움들은 계속되이 인간 삶에 또 특별히 교회 가운데 있었고
또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그 자체만 보면 두렵고 떨리고 낯설지만 그건 너머에 도리어 우리의 전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두렵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내용을 오늘 성경 속에서 살피려고 하는데요.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의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그저 주일이니까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는 이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존재와 그 우리의 존재를 이끌어가는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고 있다고 하는 고백적 표현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살되 외면적 환경, 여건, 모습은 동일할지라도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깊게 가슴에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은 늘 사실 사도행전 하면서는 지난번에는 뭐 했고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오늘은 뭐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방식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금부터 한 60년이 채 안 된 1963년 미국 워싱턴 DC라고 하는 도시에, 그러니까 미국의 수도예요. 수도에 링컨 기념관이라는 곳 앞에서 한 흑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연설? 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대목이니까 제가 영어를 하면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익히 뭐 아시는 분들은 아마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뛸 수 있는데요. 또 낯선 분들에게는 조금 설명을 해서 들려드리면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알려지고 있음에도 그 안에 피부색으로 인해서 사실은 차별과 갈등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건 사실은 우리가 그 성경을 쭉 대하면서도 유대인들이 가졌던 선민의식처럼 그 하나님 원래 내실 땐 그렇지 않았는데 인간들이 힘을 가지게 되니까 특별히 백인 중심의 우리가 선민이고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유색 인종들 즉 흑인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처럼 이렇게 유색 인종 우리 이렇게 아시아 인종 같은 사람들은 또 특별히 차별을 받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그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그곳에서 연설을 하기를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스크립을 조금 이렇게 글자를 띄울 텐데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연설은. 우리 역사에서 자유를 위한 가장 훌륭한 시위가 있던 날로 기록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100년 전 한 위대한 미국인이 노예 해방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링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마틴 루터킹이 연설하는 바로 뒤에 링컨의 이렇게 상이 있는 링컨 기념관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그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해놓고 더불어 아주 유명한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나의 벗들이여
어제 오늘 우리가 고난과 마주할지라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 내린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될 날이 솟아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속되는 아주 유명한 연설입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그 연설과 그 연설의 내용에 담긴 인종차별 금지 운동을 계속하던 중에 그를 미워하던 백인에 의해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그에게 닥치고 그가 장례를 치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절대로 그 꿈은 끝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미국은 그가 남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 속에 담긴 바 피부색에 의한 차별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평등과 존중을 향한 꿈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여러분 이전에 미국 역사 중에 처음 미국 대통령으로 뽑혔던 사람 중에 흑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가 오바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대통령 선거에서 카멜라 해리스라고 하는 여성 정치인이 부통령으로 출마했는데 이 여성은 여성이면서 그래서 또 이것도 최초라고 해요. 두 번째는 사실은 유색인종이에요. 그래서 그가 당선됨으로써 아주 더딘 듯하지만 마틴 루터킹 목사가 꾸었던 그 꿈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그런 연설을 하게 된 그 사상적 기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보이지 않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던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의 복음 전파에 대해 소동을 일으켜서 반발하고 심지어 도망해야 하는 일들을 수차례 겪으면서도 곳곳을 다니며 복음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던 바울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같이 읽으셨지만 21절로 22절만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아게도냐와 아게아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아멘. 요게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지금 현재 바울이 있는 자리는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이제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살폈는데 바로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자기의 소망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마게도냐와 아게아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 즉 이제 계획하고 준비하고 한다.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러면 원래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갔었고 안디옥에서 소아시아 지역 여러 곳을 거쳐서 사실은 마게도냐로 갔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이 바울이 그러면 예루살렘에 다시 간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그가 하는 복음 사역을 정리하려고 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근데 그가 입을 열어서 한 말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어쩌면
별로 그렇게 공감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방향적으로는요. 예루살렘하고 실제로 로마는 말하자면 반대편입니다. 지금 에베소에 봤을 때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는 말하자면 회귀예요. 그러니까 정리하고 돌아가서 이제 뭔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양상인데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는 게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서 어쩌면 시작점에서 다시 더 먼 곳인 안디옥을 지나 에베소를 지나 마게도냐를 지나 결국 로마에 가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당시의 로마는 초강대국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방인의 심장부로 가겠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들으면 이게 얼만큼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그래서 설교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연설을 먼저 시작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연설을 할 때 그게 바로 60년도 안 된 때인데 그때도 미국은 버스를 탈 때도 백인이 타는 버스가 있고 흑인이 타는 버스가 있었고 심지어 레스토랑도 백인이 가는 레스토랑이 있고 흑인이 가는 레스토랑이 있었고 더 극심한 건 이렇게 우리로 얘기하면 음수대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 공원 같은 데 가다 보면 물을 먹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누르면. 예전에는 물을 먹는 데에도 거기 화이트와 칼라즈라고 하는 이렇게 그 백인만 먹는 물 음수대가 있고 흑인이 먹는 음수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최근에 이렇게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미국에서 우주선을 발사하게 되는 배경 중에 여성 흑인 수학자들이 있었다. 뭐 이런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 안에 우리는 지금 너무나 뭐 익숙해져서 그냥 쓱 지나가겠는데 거기에 아주 천재로 존중받고 처음에는 무시받다가 이제 그 우주선 발사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건물 안에 흑인이 갈 화장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인데 자신이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그 건물 안에는 없고 다른 건물까지 한참 뛰어가야 화장실을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굳이 이런 표현을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주하게 된 이런 현실이 다가온 지 얼마 안 됐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설교할 때만 해도 실제로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너무나 분리된 상황이 가득했다. 그러니 제가 지금 60년 전 얘기했어요. 근데 2000년 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실제로 회귀와 정리는 맞지만 그 이방의 심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제시했을 때 아마 사람들은 모두 반신반의했을 거고 어쩌면 사람들의 생각 속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늘 그가 걸어가는 길은 가시밭길 아닌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예측 불가능한 일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 그가 말하는 것이 일견 들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가 말한 내용에는 동의할 수 없었어요. 혹시 이 설명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건 원래 도전적인 사람이니까 저런 말을 하겠지 라는 데는 동의를 해. 워낙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그가 말하는 꿈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엔 주변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사실 받아들이기에 너무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현실이 어떻든 상관없이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지 않았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식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식은 이미 된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늘 과거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늘 지식을 사모해요. 그죠? 되게 지식인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알 수 없는 하나님께로 나는 건 예언과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왜?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늘 이 땅 가운데서도 늘 나타나는 갈등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우대받고 그 익숙하고 당연한 것들, 그래서 그것을 조금만 바꾸면 사람들의 입맛에 맞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이렇게 남들한테 각광을 받아요. 근데 남들이 가지 않은 길, 그래서 말하자면 남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심령해 주신 그 약속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의외로 현실 속에서 그 교회들 속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신. 왜? 주께로부터 난 것이니. 그러니까 사실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뭔가를 가슴에 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칠 때 말씀드리겠지만 에베소서가 바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읽었듯이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귀중한 섭리와 계획들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성도들인데,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의외로 그런 꿈과 약속보다는 현실에 들어온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납득 가능한 성과를 보임으로써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마치 맞는 신앙처럼 보이는 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속에는 그렇지 않은 이런 일들이 가득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나는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라고 했을 때 무척이나 듣기는 좋았지만 사람들 속에 그 과정과 내용이 얼마나 힘들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고, 힘들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 그 다음 뭐로 가냐면 그러니까 불가능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에 쓰여진 이런 이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렇게 기록한 그 방식, 기록이 전개되어 가는 거 보면서 행간이라고 할까요? 직접적으로 그 말을 하지 않는데 이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까 21절, 22절 읽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같이 섰던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도 마게도냐로 갔고 자기는 아시아, 지금 여기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렇게. 물론 우리 성경 앞에 보면 이 21절과 22절 사이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렇죠? 성경 신약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무튼 이거는 단락을 구분하는 거고요. 예, 그 사건이 나누어졌다라는 표시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것을 연속해서 누가가 기록할 때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은 또 나누어져서 다른 곳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점점 더 현실적인 가능성은 떨어지는 거야. 우리는 뭔가 한다 그러면 쉬운 말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뭘 하겠다, 어떤 뭐를 소망한다 그러면 마치 그것을 위해서 돕는 사람이 일어나고 갑자기 돈이 생기고 뭐 없던 길이 열리고 막 이렇게 돼야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쉽거든요. 그렇죠? 아닌가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뭐 흔히 얘기하는 머피의 법칙처럼 뭐가 안 되면 그거 아닌가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쉬워요. 여기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작은 일이 아니라 아예 소동과 난리가 일어나는 게 그 다음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썼어요. 불가능해 보일 것이라는 생각에 기름을 붓는 일이 그 다음 일어났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적 이해 속에 불가능이 더더욱 강화되는 사건이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이제 성경 배경을 조금만 이해하면 이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아데미,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가장 예쁜 여신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이 있고요. 또 한때 영국의 이제 왕세자 비였는데 불의의 사고로 일찍 이렇게 떠난 사람 이름이 다이애나 비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게 사실은 아데미라고 하는 헬라어가 라틴어로는 다이애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즉 그게 그 최고로 예쁜 그러니까 인간적인 미의 최고 극치요 절정이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 사고 속에. 근데 그 아데미 여신은 실제로 생각하면 이렇게 뭐 아리아리하고 예쁘고 뭐 그 실루엣 같고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당시에 그 여성의 이렇게 그 젖가슴이 되게 많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다이어트를 많이 해서 날씬한 게 미의 상징이라면 한국의 예전에는 풍만한 그 어머니, 돼지와 같은 어머니를 상징하는 게 그 미였던 것처럼 당시에 그 여신의 최고의 상징은 뭐냐면 풍요와 번영. 그러니까 젖가슴이 많아서 그걸로 많은 것을 먹인다. 이런 상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인간의 생각은 늘 기준점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하튼 그 에베소에서는 무슨 일이 났냐면 여기 특별히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은 지금은 뭐냐면 금은 세공사라고 해요. 골드스미스라고 하는 금은 세공사인데 그 세공사가 이 아데미의 은감실, 이렇게 우리 한자어로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참 어려운데 뭐냐면 조그만한 이렇게 여러분 어디 혹시 저도 못 가봤는데 대만 뭐 아니면 중국 이런 데 가면 무슨 신 같은 걸 조그맣게 이렇게 그 상자 속에 만들어서 일본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 신의 상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 불상 그러면 불상만 있는 게 아니고 불상 바깥에 절의 모습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상자 안에 상자가 축섭한 절이고 그 안에 불상이 있어서 요거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뭐 이렇게 예배할 것 같은 이게 사실은 로마 카톨릭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집에 가면 막 이렇게 성모 마리아상 같은 거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것처럼 이게 다 종교성이 만들어내는 우상인데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그 여신상 하나만 만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용이 적게 들겠죠. 그렇죠? 그런데 은감실이라고 하는 절 같은 이 신사, 이게 샤린이라고 하는데 그거까지 만들면 좀 더 비용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집집마다 구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데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24절에 보면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종교성을 자극해서 엄청난 돈벌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에베소의 서에 우리는 에베소서 하면 지금으로서 볼 때 이제 성경 에베소서를 통해서 아주 좋은 건강한 이런 교회상을 생각하지만 그들이 마주하고 있던 장은 이렇게 우상으로 난무하고 종교성에 의한 우상의 난무만 아니라 여기에 뭐가 겹쳤느냐? 상업성이 겹쳤다는 거예요. 제가 되게 애써서 설명하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튼 종교성에 상업성이 겹친 거예요. 이게 즉 한때 사실은 여러분 올림픽 그다음에 축구 이렇게 월드컵 이런 거 할 때 처음에는 되게 순수하게 출발했는데 어느 날 상업주의가 겹치니까 그 다음에는 막 여러 가지 나타난 현상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표값은 비싸지고 그 중개료를 따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런 거 이거 대략 이해가. 당시에 에베소라는 곳에 그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데 여기에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상업주의를 도입해서 이것을 같이 결합했어요. 그렇게 해서 도시 전체가
예, 난리가 난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더 난리가 난 게 뭐냐면 바울이 이런 우상은 참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신앙적인 바른 지도를 한 것 같아. 근데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영업 비밀을 폭로해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가짜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여기 보면 27절 한 번만 보시죠. 27절. 예. 성경이 얼마나 진실되고 생생하게 기록해 있는지 너무 재밌어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예. 지금 우리의 영업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돈벌이가 말하자면 우리의 지금 영업 비밀이 다 폭로가 나서 지금 이걸로 입는 손해가 얼만데 막 이렇게 지금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로 먹고 사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아데미 여신을 섬겼는가 모르겠어요. 장사를 하고 밑바닥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그 우상을 섬기는 정신도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돈이 이끌려 갔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상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자 사실은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마지막 29절에 보니까 온 성이 소란하여서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큰 극장으로 끌고 가는, 그러니까 잡아가지고는 쉬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들을 끌고 막 정말 뭐 표현하자면 온갖 수모와 어떤 일을 하면서 이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앞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로마는 지금 커녕 가보지도 못하고 지금 예루살렘도 아직 가보지도 못하고 지금 여기서 개패듯 맞아서 다 죽게 생긴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대부분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로마에 대한 바울의 꿈은 모두 잊어버리게 되죠. 뭐 지금 로마가 문제야? 지금 살고 봐야지. 아니 예루살렘은커녕 로마는 말도 하지 마라. 지금은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걸 일반적인 경우로 얘기해 보면 사람들은 희망의 징조가 간간히 보이면 그나마 꿈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되는 난관, 반대, 사병이 막혀버린 담들이 가득하면 대부분 꿈을 잃어버리고 현실을 쫓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주한 현실이 딱 그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29절이죠. 그렇죠? 29절이니 21절 뭐 얼마 떨어지지 않은, 물론 시간의 간극은 더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저희가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 29절에서 21절을 볼 때 얼마 안 됐던 그건데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이것은 모두가 생각하기를 잃어버린 꿈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어떤 기도의 제목이라든가, 그러니까 내가 드렸다 이런 의미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기도하게 했던 것. 내가 어떤 길을 가면서 그 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졌던 소망들은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때 뭐 사람들 그런 표현을 하죠. 뭐 이렇게 지금 이런 것과 연관된 것은 그나마 버티지만, 그리고 뭐 더 바이오와 관련된 건 더더욱 뭐 선망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분야들은 다 마치 다 사그라들고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습니다. 심지어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요즘에 아주 특징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우리 이준호 목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요즘에 선교를 얘기하는 소리를 잘 못 듣습니다. 지금은 선교사가 다 철수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를 보낸 교회조차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정말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때만 해도 막 그렇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정말 미전도 정적을 품어야 된다, 막 이런 일이 그렇게 마치 모든 것인 양, 그래서 교회들도 마치 선교를 하는 게 교회의 존재 의미인 양, 그 활동과 행사로 가득 찼었는데 어느덧 올스톱. 근데 제가 수요일 날 우리 김 장로님 기도하셨던 거 잊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어려울 때요, 더 중요한 교회의 사역은 뭐냐면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어야 교회의 교회됨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안 많이 보였던 교회의 정말 부끄러운 모습은 뭐냐면요, 딱 그러면 죄송해요, 나부터 살자고 남은 끊어. 이게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생존이 우선해. 근데 우리는 늘 고백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말로는 고백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안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줄여. 그리고 교회는 마치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막 끌려가. 그 특징이 하나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도행전 19장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30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보여준 좋은 모본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시작하는 내용이죠.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이렇게 써. 또 31절에 보면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서 있는데 주변에서 말리고 주변에서 권해요. 그런데 주변에서 말리고 주변에서 권해도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일관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들어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현실이 어떻게 하든 계속되이 자신이 할 일, 해야 될 일을 했던 거예요. 여기 속에 아까 로마를 이방인들의 심장부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울의 과연 심장 속에 뭐가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런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 바울의 심장 속에선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후부터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살게 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자기에게 닥친 현실과 자기에게 닥친 문제들이
그에게도 힘겨웠겠죠. 왜 인간이 힘들지 않았겠어요. 두드러 맞고 쫓겨나고 계속 소동이 일어나고 죽이겠다고 하고. 지금도 보세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도 뭐 날아가거나 달려가지 못할지라도 말하자면 기어서라도 그 길을 계속 가는. 그래서 들어가지 말라고 막고 권해도 그는 들어가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들어가. 2000년이 지나서 지금은 우리는 이 사건을 마치 영화 감상하듯이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렇죠? 내일이 아닌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이잖아요. 우리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엔 어떨 때 쓱 하고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도 잘했잖아요. 예? 1차, 2차 선교여행 통해서 잘했잖아요. 수고했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예. 이제 그런 생각 하나. 두 번째. 이제 이게 사실은 일반 사회가 교회에게 제시하는 이 사고의 프레임 같은데요. 이런 거. 아니, 지금 아데미 여신을 만들고 그 은감실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은장색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영업이잖아. 그러니까 영업은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이라. 그렇죠? 먹고 사는 일이라면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옵니다. 당신은 복음을 전하고 그것도 다 좋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굳이 저 사람들을 죽게 하면서 망하게 하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게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명분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공격적이어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분별해야 됩니다. 뭐가 기준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르다고 하시는가? 이 기준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이 기준이 흔들리니까 최근에 기독교 내에서도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요즘에는 왕왕 기독교계에서 심지어 신학대학에도 동성애를 찬성하는 서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퀘어 축제 이런 데에 교파는 다르지만 어떤 교파의 목사들이 가서 막 그들을 축복하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러면서 신문에 나와서 얘기해요. 그들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사회와 일반은 그것을 제시함으로 기존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가 가르치는 바를 너무 좁게 해석한다고 공격하면서 이 전체를 흐트러뜨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동하게 된 이유가 이미 이제 거쳐왔으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일을 겪게 되면서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제시한 아주 귀중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고린도 전서 1장 21절로 25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1절로 25절. 같이 혹시 찾으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1절로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기준하여 사는 삶이 가장 우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볼 때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받는 대가, 그로 인해서 받는 어떤 고난, 그로 인해서 받는 수많은 수치와 모욕들이 아무리 컸어도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행하기를 기뻐했지, 그로 인하여 자신이 받는 고난이나 반대나 그 어떤 인간적 그 리스판스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소중한 것은요, 소중하지 않은 것들이 재해질 때 더더욱 빛을 발합니다. 보석이 소중한 이유가 그거죠. 보석은 흔해 빠져서 사실은 소중한 게 아니고요, 희귀하고 희귀한데 그것이 또 정련되고 다듬어져서 정말 그 귀한 가치를 드러낼 때 더더욱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요. 인간적인 채색, 인간적인 어떤 욕망, 인간적인 바램, 인간적인 현실이 머무러져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다 사해질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소망, 그것이 더더욱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은 말리고 하지만 그 길을 가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럴 때 이게 지금 사도행전 안에 나타나는 계속적인 패턴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게 전에도 있었고요. 앞으로 가면서는 제가 더 살필 터인데 패턴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35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즉 자신이 밝힌 진리 때문에 반대자가 된 많은 공격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도움이 하나 일어나는데 한 서기장이 일어나서 무리를 안정시키고 바울을 안전하게 해준 일이 그것이에요. 자, 35절. 여러분 찾으셨어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아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건너서 40절부터 41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서기장이 일어나서 무리를 안돈시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망받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의견을 내면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이 무리들을 이렇게 안정시켰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만 제가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모인 게 불법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고 이렇게 잘 처리를 했어요. 자,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에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누가 돕는 사람, 특별히 서기장이라고 하는 다소 권력이 있고 다소 신망받는 사람이 일어나서 일을 처리해 주니까.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생각하면 우리 신앙적으로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자,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가면 예비된 일을 만나면 해피하지만 예비한 일을 만나지 않으면 사실은 그러면 좌절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자, 다시 한번. 내가 이런 이렇게 약속이 있고 꿈이 있어서 갔는데 하나님이 적절한테 도와주시면 내가 맞는 거지만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맞는 것처럼 여기는 일들이 신앙인들에게 종종 있단 말이죠.
근데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일에 패턴이 있기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진리를 올곧게 드러내면 반드시 나타나는 두 번째 상황이 뭐냐면요. 그 진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여 죽이려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반대자들이 꼭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제자들이, 예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그 사건으로만 보지만 이걸 제가 조금 전에 그런 패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어떤 일들이 이렇게 그 시간의 길이와 단위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시간 속에 일어나지 않고 그게 다르게 일어나도 그 일들이 분명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진리를 드러내고자 할 때 반대자들이 일어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해 놓으신 일들이 그것을 보호하게 하고 이끌어가게 함으로써 긴 시간의 단위로 보면 분명코 하나님이 그 일을 주관해 가심을 알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문제라고, 이거 사실은 문제라고 하지 않고, 그 영어로 뭐 표현할 때도요, 문제라고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것처럼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봐야 되는 사고의 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두 번째 좀 더 어려움을 겪고, 이것이 아닌갑다 싶으면, 그 먼 시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마침내 채우심을 보지 못한 데서 주저앉아 버리거나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 분명코 당신의 뜻을 따라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셨고 어떤 일 앞에 서게 하셔도 분명코 하나님이 그것을 이겨낼 만한 힘을 주시고 넘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야 깨닫는 거예요. 왜? 진리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고 계시다는 큰 확신 속에 있지 않으니까 두 번째 사고와 두 번째 고난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그 이면에 붙들고 계시고 더 이끌어서 자라게 하시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1차적으로는 이 서기장이 나타난 일을 다행이다 뭐 이렇게 보는 일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두셨구나 이렇게 보는 게 있지만 세 번째로 제가 얘기하는 바울이 바라보았던 바는 3차적이고 4차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은 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분명코 있으시고 그거는 사도 바울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분명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어떠한 인간적인 어려움과 고난과 그 창조주와 대비되는 피조물의 방해에 의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그것이에요. 그게 사실은 전체예요. 그 에베소에서 이 일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7절로 12절에 이것을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로 12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경륜의 큰 흐름을 보지 못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과거에 기반해서 내 경험, 내가 지금 대면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가기에 급급해요.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보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이런 일을 겪은 후에 기록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을 결단코 그치지 아니하신다. 분명히 하나님 당신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신다. 이것이 우리 속에 가득하도록 사도 바울이 삶으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패턴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왜? 그거는
읽는 우리로 하여금, 아직 그 신앙을 다 배우지 못해서 따라가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후에 분명코 그런 일들은 계속되이 여러분을 말하자면 굴러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행되게 하십니다. 그치게 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좌절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끌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의 일을 보충하면서 좀 설명을 하면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어떤 일이 반복이 되면 패턴이 됩니다. 그 패턴이 계속되면 일상이 됩니다. 그게 우리 루턴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진리를 들고 일어설 때 언제고 맞이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려움 너머에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크신 뜻으로 인도하시는 보호와 이끄심과 섭리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쉬운 말로 그렇게 하잖아요. 밑을 보지 말고 위를 봐라. 이렇게 막 걸어갈 때 뭐 이렇게 출렁다리 같은 거 갈 때 밑에 보면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은데 앞을 바라보면 이렇게 가고 높은 데를 바라보면 더더욱 이렇게 가고. 근데 지나보면 우리가 그 길 지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한 번의 경험이나 한 스토리가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 짧은 뭐 인간이 만든 출렁다리가 길어봤자 뭐 예를 들면 1km 정도 된다. 그것도 긴 거죠. 근데 더 큰 어쩌면 42.195라고 하는 더 그 마라톤 경주와 같은 삶 아니면 나이에 따라서 하면 뭐 50, 60, 70, 80, 90에 이르는 그 긴 삶을 우리는 중간중간에서 두려워하고 주절하고 나 못 가. 막 그래서 이렇게 떨고 하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최종 목적지를 보고 그런 우리의 삶이 걸어가면서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마침내 그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의 거짓됨을 드러낸 결과로 데메드리오와 그 은감신을 만들어 파는 직공들의 공격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일상들이 사실은 사도 바울을 계속 어렵게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현실과 당장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이후에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자신이 감당할 소망을 무엇이라고 결집해서 얘기했냐면 그게 바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니 지금 예루살렘도 아직도 못 가고 에베소에서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마치 자조적으로 막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현실을 봐라. 네가 뭘 하겠냐. 그냥 여기서 잘 만족해서 지내는 게 낫지. 심지어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뭐 이게 한자어로 언감생심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생각도 하지 마라. 그냥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냥 현실에 수긍해서 살아라. 그게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다. 아마 바울에게 권했던 사람들, 바울에게 어떻게 얘기했던 사람들 중에 제가 지금 쓴 언감생심이라는 한자어를 쓴 사람은 없었겠지만 문화권이 달라서 비슷한 의미의 내용들을 하면서 그냥 여기서 복음 전하고 그냥 아름답게 예루살렘 가서 은퇴하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로마라는 게 상징적이죠. 그렇죠? 로마가 다가 아니에요. 로마는 상징적이에요. 이방인들 그리고 복음을 거절하는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능력의 최고점 거기에 아까 고린도전서를 읽었던 것처럼 세상은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자 했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는 아시죠? 사도행전은 지금 우리가 19장에 와 있는데요. 19장 여기 지금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이 꿈을 꾼 후에 사도 바울은 계속되이 어려움이 닥쳐도 이 꿈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
아주 몇 곳만 더 찾아보면 그 다음 어려움을 또 겪으면서 사도 바울은 똑같은 고백을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한번 여러분 성경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라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친히 그런 말씀을 하심으로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소망이 주의 약속 가운데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끝까지 저희가 계속 살필 터인데 전에도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결국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로마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 로마에 도착한 게 우리는 마치 완주하고 나면 대단한 막 플랜카드 걸고 뭐 카퍼레이드도 하고 난리를 쳤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는 그저 잔잔하게 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보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8장입니다. 28장에 가면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부터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강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서 바울이 보여줬던 모습은 내 꿈을 이뤘다. 난 정말 꿈을 가졌더니 이렇게 되었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제게 이러한 소망을 주신 것 당신이 친히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변함없이 로마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이어가는데요. 그게 마지막 30절, 31절 거기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이게 어디서였냐면 로마에서입니다. 로마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인간적인 요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이를 이루셨으며 그러므로 그것을 누리게 하신 영광의 내용만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매일 뉴스, 인터넷,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아니 심지어 막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재난 문자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가 넘쳐나는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언론은 계속적인 부정적인 소식들, 소문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보면 참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살아가는 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낙관적이지만 않구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성도로 부름받았다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셨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기까지 결탄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현실 때문에 다가오는 여러 일들 때문에 꿈을 잃고 현실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것을 가슴에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모든 은혜를 쫓아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존재됨을 결코 상하지도 없어지도 않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런 우리를 향한 기도 내용이라 이것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더더욱 우리는 여러 그 코로나 상황으로 한편으로는 외부 활동이 자제되고 또 뭐 심지어 교회도 못 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으로 가득 채우시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가 정말 그러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어쩌면 곧 뭐 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 뭐 이때부터 그 미국이나 유럽에 이제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지금 셀트리온이라는 회사에서 치료제도 보급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지금 확진으로 늘어가고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인간은 언제나 인간의 그 일반적 은총을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극복해 온 것처럼 또 이것은 극복될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다 잡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뭔가를 정립하는 정말 소중한 시간을 안 가지면 우리는 헐떡이다가 또 다음, 또 헐떡이다가 다른 것, 그렇게 해서 인생을 그냥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 믿음으로 주어진 길을 정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모진 고난, 박해,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겪지 않아도 그럼에도 현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느낍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주님 아시오니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믿음처럼 우리에게도 주를 더더욱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 더 부족한 자 아시고 주님 더 도우시기를 간구하는 저희의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저희도 그와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후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미치는 여러 경제적인 현실 또 학교 심지어 금주의 수능을 보는 우리 고3 아이들조차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 전체를 상하게 할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셨다면 여러 어려움조차 더 큰 일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역사가 성도들에게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